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오늘도 익숙한 로마서 6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를 돌아보고 또 복음의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많이 익숙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밥토에서 물론 파생되었고 그 뜻은 물에 담그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형식적으로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물세례가 먼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형식적으로 받고 있는 물세례는 원래 하나님의 이런 물에 담그다 하고 있는 원래의 그 세례, 다시 말해서 물무덤, 물에서의 옛사람의 죽음, 물에서의 해결된 이전의 삶의 청산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지금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먼저가 우리 형식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실질적인 물에 잠그는, 물에 담궈서 옛사람을 죽이는 이 심판이 먼저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노아의 홍수에서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인이었던 노아의 8식구 이외에는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이 생명들을 멸하시는, 소멸하신 심판이 그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죄인들을 물로 심판했던 사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야 에서 끝나는 심판, 형벌이 복음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이 원리를 이렇게 실행하신 이후에 그 마음에 또 애틋함으로 인해서 무지개를 상징적으로 약속하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 약속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영적인 종노릇에서 그 영역에서 구출하실 때에 죽음의 물, 죽음의 바다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원래는 땅이 연결되어서 빙 돌아갈 수도 있었고 또 오히려 그쪽이 더 가까울 수 있었지만 오히려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뒤에는 엄청난 병력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죽음의 그 물을 가르셨습니다. 그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만드신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그렇게 건넜습니다. 원래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모두가 다시 물에 빠져 죽든 애굽 병사에게 죽든 거기서 소멸되고 말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에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물을 갈라 생명의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큰 세례의 사건입니다. 결국 노아의 홍수가 기본이나 기준 혹은 목적이 아니라, 홍해를, 이 죽음의 죄를 지으면 모두가 이렇게 심판,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의 물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서 말씀이 다스리는 곳으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약속을 위해서 홍해라는 사건을 다시금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너는 모두에게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것이 물세례, 세례의 중요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죽으심은 그냥 불쌍하게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하게 죽으신 죽으심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죄를 전부 그 몸에 전가받아 죄의 상징, 죄의 대표성, 죄의 본질, 본산으로서 형벌을 마땅하게 받아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진정한 세상의 모든 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 합하여라고 하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관하여, 뭐 앞에, 이런 뜻인데요. 결국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가 경영하는 길에서 사단과 야합하여 사단에 굴종하며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시도하고 살았던 이 죄인의 생명, 이 삶들, 그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 죽으심, 그 앞에, 그것에 대하여, 그것에 관하여 나의 세례, 이제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 앞에 나도 이전에 똑같이 죄인으로 살았던, 사단이 주문하는 대로, 나에게 속삭이는 대로 내가 맹종하고 굴종하고 따랐던 이 삶의, 이 죄인의 삶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그 대하여 관해서 나는 잘라버리고 청산하고, 나도 생명이 있어도 생명력이 더 이상 없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이런 할례, 마음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죄인으로서의 죽으심 앞에 우리의 마음에 이전에 그냥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살아왔던 원리, 이전에 속삭이는지도 모르고 내 생각인 줄도 그렇게만 알고 세상적이며 육적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며 시도했던 이 죄인의 삶의 원리를 나도 함께 그만두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죽음이며 자기 부인이고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4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 결국에는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죽이셨다. 죽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죽음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죽는 거지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 모든 죄를 전가받으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형벌 받으신 것에 이제 우리도 집어치우고, 이전에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 경영의 모든 삶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게 합하는 거겠죠.
당연히 여기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하는 장사라고 하는 단어도 찾아보면 쉰답토예요. 근데 이것을 해석을 보면요, 영적인 해석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스스로를 순종으로 내어드려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형벌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려 이것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 죄의 근원적인 이 생명력을 하나님 앞에 드려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닮은 꼴의 이 모습, 이것이 장사라고 하는 쉰답토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위엄, 아버지의 소망, 아버지의 사랑의 뜻, 그런 것을 성취하시는 것, 반드시 이루시는 이런 아버지의 영화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라는 말도 페리파테오, 따르다, 종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이것은 뭐죠? 이전에 그런 삶의 원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감각 주시는 대로 또 함께 계획하고 대화하고 또 예비한 것으로 이끄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에 대하여 순종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행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따르다, 종사하다, 이런 뜻으로 표현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결국 주님의 십자가로 복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이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셨던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그때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내면의 주장자로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이제 감각 가운데 사모하는 자, 순종을 기대하고 내어드리는 자마다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바 되어서 거주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본받아는 같은 모양으로 그런 뜻이고, 연합한 자, 이것은 쉼히토스 많이 말씀드렸어요. 함께 계획하다. 이젠 그 죽으심의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죄 가운데 모든 것들이 청산되었다면, 그렇다면 연합한 자가 되는데, 주님과 이젠 함께 계획하는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도 생명을 본받아 주님이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받으시고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몸을 입고, 그리고 온전히 세상과 죄와 사단과 이런 악한 모든 것들이 관계할 것이 없는 온전함을 입으신 그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젠 그 모양 그대로 우리도 또한 같이 그 성령과 함께 계획하고 또 말씀 듣고 행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질 때에 그 생명을 공유하는, 또 칭의를 얻는 성도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의미를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을 본받아, 이 부활도 아나스타시스죠.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적 진리의 도덕적인 회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단순히 우리가 이 몸이 죽고 언젠가 주님 재림 혹은 하나님의 때에 이 몸이 다시 살고 이런 육적인 부활을 생각하기보다는 영적 진리의 도덕적인 회복, 도덕적인 회복도 육체적인 도덕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이겠죠. 그런 회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십자가를 나무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영적인 의미가 그곳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스타우로스도 있죠. 파생된 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자기 욕심을 소멸하다, 자기 부인이라는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 받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이 모든 그 삶에서의 자기 부인과 자기 욕심을 소멸하는 그런 것이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종노릇, 이것도 둘로스 노예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종노릇, 노예. 이것도 찾아보면 영적인 의미는 주문의 무조건적인, 이게 단순히 노예라는 것, 노예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죠. 그렇지만 또 내면에서 보면 주문의 무조건적이다라는 의미도 이해를 돕습니다.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성향대로 내가 결정하고 시도하는 경영을 벗은 자가 오직 성령의 경영을 입은 그런 상태라면 죄에서 벗어나 칭의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노릇과 의로움이 상반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산다 이 말도 공동의 삶을 계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드라마는 어찌 보면은 창조 때에는 사람이 관여하지 않았잖아요. 이름을 지었죠. 모든 드라마는 에덴 동산의 범죄의 시간부터일 거라고 보여져요. 극적인 상황들이 시작된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에덴에서 원죄를 말합니다. 또 그 원죄는 모두에게 전가되어 있고 유전되어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순하게 도덕적인 죄로 여기면 의미를, 유전되어 있다는 것이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영적인 죄는 전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뱀이 사단의 역할로 나오게 되는데, 정말 기어다니는 뱀이 정말 사단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답니다. 뱀이 언뜻 보니까 15,000년 전인가에는 다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다리로 막 이렇게 다녔는데 그게 퇴화됐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지금도 버마 비단뱀이나 보아뱀 같은 것들을 보면 퇴화된 다리뼈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뱀이 처음부터 그런 모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저주를 받았으면 에덴 동산의 사건이 있자마자니까 그걸 또 15,000년 정도라고 보긴 조금 그렇고, 어쨌거나 뱀이 사단의 어떤 비유된 동물로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뱀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게, 뱀이라고 하는, 나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소리, 쉿 하고 소리를 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길 따라고 뭐 이렇게 기어다니는 이런 동물 이렇게 돼 있질 않다는 거예요. 나시라고 하는 뱀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 나시, 이 단어는 쉿, 소리를 내다.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또 다음 해석이 뭐냐 하면 주문으로 속삭이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길다란 땅에 이러고 다니는 뱀을 연상하고 그걸 사단으로만 여기면 충분히 영적인 이해에 다다르지 못하겠죠.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도덕적인 것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에덴에서의 그 두 사람의 범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이되어 있지, 유전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그런 질문을 한다면 주문으로 속삭이고 그것을 마음의 원함으로 호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자기가 경영했던 그 시작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원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주문을 속삭이는 원리는 우리 안에서 이미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자리를 잡아서 성향이라고 하는 중독적 인격으로서 우리를 언제나 이끌고 미혹하고 굴종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속삭임은 상황과 성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윗도 지난주에 인구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이 생각을 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제 왕국을 이루었고 그 인구조사하기 전장도 보면 전부 그 전쟁을 한 기록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평정한 그 이후에 이완된 마음 가운데서 자기 경영의 속삭임이 시작된 거죠. 우리 군사가 얼마나 되는 거야 이거? 한번 쉬어봐. 인구조사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기게 했어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체가 또 되고 마는 건데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늘 영적인 문제고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 제가 같이 우리 성경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구절을 이렇게 다 삽입을 하면 이 성경이 아마 2배 이상 두꺼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쉬지 않고 아직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엄청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조차도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능하리만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하다는 그 영향력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는 전쟁에 막 나가는 다윗, 전쟁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전투에 내보내고 또 옥상을 거닐다가 왜 밧세바를 보고 그런 문제가 시작됐을까요? 진짜 이것은 그 상황, 왜 거기서 밤은 아무튼 왜 거기서 목욕을 했는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걸 보고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시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분별하지 않았던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또 성향적,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에피디미아죠. 이런 것들이 딱 결합되는 순간 범죄의 결정체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이미 끝났고 끊임없이 자기 경영의 속성으로 침몰해 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나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에게 말을 할 때도 나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갈 마음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니까 돌려 말하잖아요.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다윗한테까지 마음이 떠내려가면, 시험에 들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외에는 그 다음엔 타협의 여지가 없어버리는 강팍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유다도 보면 예수님을 잘 따랐을 때 자기 마음의 욕심으로 따랐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때가 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시 산다고 하는 생명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고 이제 몰락으로 여겼을 때 그나마 팔아먹을 생각까지 하는, 정말 잔머리의 어떤 장사꾼으로 보여지죠.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이, 그러나 그것도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굉장히, 제가 볼 땐 참 본질적으로 좀 벗어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부추기는 자는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연기자일 뿐이에요. 옛날처럼 정말 라디오 있을 때 또 텔레비전에서도 흑백일 때는 그 아내를 막 구박하고 그런 남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깥에 못 돌아다니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기자일 뿐인데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응징하면 본질이 손상을 받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상당히 어긋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다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영적으로 어떤 영향력 가운데 있는지를 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주의 지혜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사단이 속삭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런 것처럼 오직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이기심으로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의뢰할 때마다 우리는 미혹에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노력으로는 이런 일들은 불가하죠. 예를 들기 위해서 뭐 어떻게 좀 이해를 돕고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뭐 혹시 예를 든다면 그 아영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강남점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한 3시쯤 됐나? 이제 피곤하잖아요. 직원이 쉬어야 되는데 늦게 온 손님이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뒤에 테이블에서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팔을 비고 이렇게 해갖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쉬는 건 쉬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손님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면 100% 전자잖아요.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게 또 되는 집은 안 그러거든요. 관리가 되고 또 규율이 있고 법칙이 있고 손님을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된 게 이 서비스업이잖아요. 근데 막 이러고 자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보고 뒤에서 그거 어떻게 밥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영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영이 생각은 뭐였냐면 들어보니까 우리 가게가 넓지 않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데 쉴 곳도 마련을 못 해줬는데 이렇게라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을 과연 누가 주었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착해요. 그 제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 주문을 속삭이는 그 원리를 지금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넓지 않고 휴게할 만한 공간이 따로 없으니까 이 사람도 피곤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게 아영이가 어렸을 때에 생각할 수 있는, 어렸을 때 탁 묶어놓고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지금까지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의 수준이 안 되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딱 묶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을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고 남을 생각하는 게 순진하고 배려적이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목적으로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모두가 행복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듣고 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나 영적인 유연성, 마음의 어떤 성숙,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영이한테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럼 아영이가 미울까요? 아영이만큼 저를 좋아하고 또 저도 아영이를 엄청,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맑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주문으로 속삭이는 그 정말 더러운 사단에게 아직도 둘로스예요.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이 관계 원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너무 버겁게 하는 거고, 이게 20년이 넘은 거예요. 제발 그 관계를 단절시켜 주려고 자꾸 인식시켜 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아직도 그 원리를 전환할 생각을 못하고 종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난 아영이가 왜 믿겠어요? 근데 왜 제가 아영이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 원리를 제발 이제는 정말 집어 던져달라. 주님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달라. 사랑에 빠진 자가 돼달라. 주님의 지혜의 향기로운 영적인 부활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나를 넘어가는 자녀로서 세워주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해보는 거죠. 대부분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정말 붙들려서 무감각하면 한 대로, 분노면 분노대로. 왜 안 되지? 왜 염려에 붙들려 있어요? 주문에 속삭이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아직도 옛사람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지만 그것에 합하여, 그 앞에 그것에 관하여 나의 마음의 죽음은 나는 세례를 받은 자인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 앞에 누가 자신 있게 일어나 손을 들 수 있을까? 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그 주문과의 종노릇이라는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 세례입니다. 그 속삭임을 잘라버리고 주님을 듣기 시작하는 것, 그 전환이 회개고, 그리고 그 이후가 복음입니다. 주님에게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해법의 생각을 구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아주 만연된 익숙한 보편적인 사단의 시험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이 또 우리에게도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는 인구조사할 일도 없을 겁니다. 각자의 삶의 길에서 우리에 맞게 사단은 적절하게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경영의 늪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어떤 상황이 딱 있을 때 이게 염려할 만한 일입니다. 이거 두려울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염려와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 이것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욕구가 당연히 생기고 필요가 생기고 그것을 예수님한테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이 전부 그런 수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그리고 또 혹은 너희는 먼저 오직 다만 하나님의 다스림, 그걸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되지도 않는 소리, 그렇게 여길 만한 권고인가요?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나쁜 일이든 상황 가운데에서 무언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마음에 뭔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나 마음에서 성향에서부터 뭔가 솟아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문으로 속삭이고 있는 사단의 시험의 근거, 그 시작이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줬으면, 분별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에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또 바라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 마음에 솟아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생활 방편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해법을 묻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이 상황을 당신의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합니다.
저에게 감각 주시면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지혜이신 예수님은 내가 마음으로 그런 방향성과 고백만을 할 때 이미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감각돼요. 오죽하면 우리의 마음 안을 집을 삼으셔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마음의 생각에 입에 계시겠다고 하면서 부디 공유하고 감각해달라고 그토록 부탁하시겠어요? 이 상황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주를 바라보라는 것.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훈련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황에 기대하고 또 바라는 바가 여전히 있고, 또 그런 것들로부터 주문처럼 속삭이는 내 생각인 것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오라보이니 보암직 학도 하고, 그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는 그런 제안이고, 내 좋은 생각으로 여기고 그냥 정체성은 잊어버린 채로 분별하지 못하고 실행한다는 그 원리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사랑의 관계를 반드시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감각을 통해서 반드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주문으로 속삭이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뱀이라고 하는 이 원래 표현된 이 단어, 이 주문에는 나쁜 것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도 있고 믿음도, 무슨 뭐 같은데 이 가요에도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복음도 있고 지혜도 있어 보여요. 뭐든지 다 있어. 사역도 있고요,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배려도 있고 친절도 있고 온유도 다 있습니다, 이곳에. 근데 가짜죠. 짝퉁입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그냥 그 개념에 묶어두기 위한 그런 사단의 나름대로의 전략일 뿐이죠. 그리고 그 속삭임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목적이 항상 있죠. 오직 주문으로 우리를 부리기 위한 악한 미혹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래요. 그럼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부정한다기보다 이 사실을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이런 사실과 말 자체나 기록에 머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 미혹이고 시험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속삭이는 그 속삭임이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게 여기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당연하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그러고 또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에 열심히,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세상과 야합하지 않아. 이제는 나는 정말 성도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실효성이 있죠? 어떤 변화의 에너지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을, 속삭임을 분별해서 잘라버리고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움과 생명과 진리와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데, 정작 이 전하는, 이 회개는 하지 않고 이것을 여전히 들으면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이 모든 흐름들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다.
결국 주문으로 속삭이는 방법을 통해서, 이 원리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묶어버리고 있지는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것도 정말 나의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능치 못함이 없대 라고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막연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도가 왜 나빠요?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게 왜 나빠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실효성이 없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러면 다 새 것이 되었나요? 전혀 실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그 죽음에 대하여, 죽음 앞에 나도 이전 삶을 청산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심이 내 안에 있으며 그것에 동의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순종하면서 같이 함께 계획하고 동반할 때에 그런 말이 고백으로 실효성이 있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아멘 하면 천상이 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단들이, 이 졸개들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익숙한 중독돼 버린 속삭이는 그 주문에 중독된 옛사람의 삶의 원리를 그대로 놔둔 채로는 아무런 변화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다. 그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는 있어요. 은사도 넘칩니다. 그것이 보장하나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의 사랑과 관계, 그것만이 영원한 것뿐이죠. 그 화목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는 것, 마음 드리고 싶으시죠? 마음 드려보셨어요? 마음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모호하니까. 나는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찬양도 많이 하고 정말 전 진짜 찬양할 때마다 껍데기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백에 합하여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예수 나의 왕이 막 이렇게 막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아무리 불러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의 왕이 되셨을까? 그 영혼의 다스림이, 주권을 정말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걸까라는 그 질문 앞에는 왠지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제가 정리한다면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뜻일 겁니다. 이 마음을 그냥 물건처럼 여기 있는 거 마음 가지세요 이렇게 한다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유기적인 어떤 운동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도 있고 열심, 열정, 판단, 분별,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할 텐데, 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이 마음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이 회사를 넘겨드릴게요 하면 그 회사에 경영권을 준다는 거죠. 취직시켜준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권을 당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뭔가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릴게요. 이런 찬양도 우리가 많이 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또 뭘까요? 그것은 내 생각의 주권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당신의 생각대로 내 생각이 분별하여 그것을 실행하도록 당신의 생각에 내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 드린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의 열정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모순이죠. 주님께 내 생각을 드린다고 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주님을 믿고 내 생각대로 주님께 헌신한다면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이죠. 오늘은 과감한 제목으로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주문으로 속삭이다, 뱀 얘기잖아요. 사단 이야기잖아요. 사단의 속성이자 원리잖아요. 아마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런 제목을 다룬 적은 없었어요. 사단을 주제로 해서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망설였어요. 근데 너무 또 익숙해서 다른 거로는 뭐 복음이다, 뭐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서 이제 아무런 임팩트도 없는 것 같아요. 주문으로 속삭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걸 제목을 좀 삼아 봤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내 안에 주문으로 속삭이는 시험들을 이제 부디 분별하고 오직 주님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에덴에서 시작된 죄의 유형과 원리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건재한 이 원리를 슬프게 바라보며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죽으심에 대하여 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방심하고 방관하고 게으를 수밖에 없는 나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리고 내 생각 드리오니 내 마음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입의 주인, 내 모든 행실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함께 계획하고 동반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